오늘의 행복과 좋은 인연을 가꾸며 살자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느냐고 물으면 단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는 건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인지를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충 경제적인 풍요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실상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면 먼저 나를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과 나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무조건 신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너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간의 노예요. 많은 인간들이 신의 노예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중심에 두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 부모님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속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야 행복이 나를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처될 종자, 즉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 그 본체임을 깨달으면 너희들이 본래부터 행복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나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여 어느 날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화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성을 보려고 하거든 무하의 경지에 들어가야 부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일념 불생하고 번뇌 적정하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근본 그 자리는 고요 적정하느니라. 내 욕심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삼으면 부모 형제 이웃까지도 부부 자녀 하합도 집안의 번창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득한 예적부터 지은 업력에 따라 수많은 세월 속에 이 몸을 윤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무수한 생애 동안 갖가지 업을 짓고 갖가지 버릇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생애 동안 숙세에 익혔던 버릇과 지은 업으로 뭉쳐지고 굳어져서 있는 존재가 바로 현재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히고 설킨 악연의 인연을 서로 맺었던 응어리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나의 중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맺은 인연과 맺힌 업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생존에 계신 분들께 막말과 악행으로 맺은 악연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막말과 악행을 풀어야 하는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베풀며 살아야 나에 대한 징오심과 악연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참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상세 선망 부모, 형제 자매 유주무주 외로운 고운도를 7월 백중의 절에 가서 합동 천도제를 해주거나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단독 천도제를 해주게 되면 막말과 악행이 풀리게 되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살며 과거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저절로 풀어지면서 현재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수행을 잘하고 기도 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신도분들께서는 수행과 또한 보시와 베품을 잘하게 되면 행복해지면서 대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수승한 것이 스스로 온다는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내가 좋은 것, 행복한 것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스스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행과 기도, 정근을 잘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루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화수분과 같습니다. 설화에 나오는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 단지입니다. 즉 보물 창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보살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한량없는 공덕과 법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건강도 한없이 좋아지고 재물도 끝없이 이어지고 권력도 한없으며 지혜와 복덕이
모든 것들이 화수분처럼 끝이 없이 나오게 됩니다. 불자 대중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바가지를 긁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더라도 잔소리하고 구박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축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축원은 나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하시고, 나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업과 윤회의 결과로 이 몸이 이루어진 현재의 내 모습은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를 막론하고 번뇌망상, 근심 걱정하는 마음과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나를 보고 욕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를 보고 찌질이 못났다고 괴로운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존경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글귀가 있습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라, 자정기하고 시제불견이라, 이런 말이 있어. 예, 7불 통계입니다. 부처님이 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7 부처님이 이 계행을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앙막작이라,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중성봉행하라, 많은 이들을 받들고 착한 일을 행하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라. 즉 상구보리 화화종생입니다. 상구보리라는 것은 이로는 내가 부처를 구하고 밑으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구보리는 나는 법문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내 의무만 하는 거예요. 법문한 날이면 내가 꼭 법문을 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여도 실천행위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좋은 일만 한다는 것은 듣기 따라서 아주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험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 불자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되새기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분들께 착한 일을 하며 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곧 불교요. 불자 대중 여러분, 수심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수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닦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잘 닦고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한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것이지만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잠깐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고 죽이고 살생하고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이 마음 하나에서 괴로운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욕과 애욕과 식욕과 수면욕, 명예욕 이 5가지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심입니다. 마음을 잘 닦는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부려야 행복합니까? 이런 것은 행복을 추구한 대상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진정한 행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상대적 행복과 불행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또 다른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 회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아들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재물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애국을 보내면 애국에서 말썽을 부렸고 그 대사관에서 또 자식 데려가라고 또 전하고 애국에서. 그러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괴로워. 재물이 있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자 대중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명예와 권력이나 주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 몸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가 찾으면 안 된다. 달마 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구개고요 무구일학이라고 했습니다.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되는 것이요, 달마대사 말씀이 구함이 없으면 즐거운 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이 헛된 욕심을 쫓아 방황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한탄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욕심은 놓아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바로 불행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깨달음의 꽃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모두 다 깨달음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여, 깨달음으로 보이고.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날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 정진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얻기 위해 불보살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
공덕을 여러분들 무한 공덕을 확인하는 힘을 원력의 힘을 내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이렇게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천근의 기도입니다. 우리 불교의 기도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정근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보살, 치장보살, 문수보현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근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하고 축원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원독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염불을 먼저 하고 끝으로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하여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복과 좋은 인연을 저절로 옵니다. 우리 불교는 축원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스님네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님네들이 축원을 잘 해줘야 하는데 제가 법륜사 있을 때 우리 노스님 계실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병시식을 잘하니까 어느 여학생이 법륜사에 와갖고 정신이 좀 돌아갖고 법당에서 그냥 할랑 벗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죠. 법당에서 그랬으니. 그래갖고는 막 어떻게 스님네들이 뭐 장사모로 이렇게 몸을 가려서 전화를 하니까 그 집에서 왔어, 어머니가. 무슨 장성의 딸이더만. 아이고 스님, 이 애만 이게 잘 고쳐주면은 우리 집 살림, 우리 재산 반은 주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구병시식에서 그 스님이 구병시식 세 번에서 나섰어. 오지도 않아. 예? 오지도 않아. 안 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원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똑똑 떨어지게. 불자 대종 여러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입처계진은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스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끝날 때 전까지는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 마음 맞추는 대신 현재 내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맞추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처작조 입처계진은 어떤 상황에도 처해 있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나 자신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번 마음이 주체가 되어 인욕바라미를 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행복해집니다. 행복과 좋은 인연을 가꾸는 것은 불보살님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의 생명이요 내 생명이 관세음보살의 무량 공덕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수행했던 것이 확인이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승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빨리 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잘 해야 돼. 그래서
자격문에서 이런 말 써.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월은 일조진이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닦고 수행한 선행의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지만 100년 동안 욕심내고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고 티끌과 같더라. 그러다 보니 재물 욕심만 모였다 보니 이제 늙어서 어떻게 몸이 말을 안 들으며 결국 이 세상을 그만두게 됐으면 무방천당이라 소왕지자는 막는 이는 없는데, 응? 막는 이는 없는데 천당이나 극락 가는 이는 적고 지옥에는 누가 빨리 오라고도 하지도 않은데 꾸역꾸역 미어들도록 지옥에는 간다. 응? 그건 뭐예요? 지옥에는 뭐하러 가? 그건 다 오욕락이더라. 오욕이라는 것이 뭐이냐? 여러분, 눈, 귀, 코, 혀, 응? 몸뚱이, 안입이 설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욕이요. 이놈 비유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도에 들어간다. 사막도가 어디냐? 무간지옥이요. 그거는 무간지옥은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돼. 또 아기지옥은 뭐냐? 배가 고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이 아기지옥이고, 축생지옥은 뭐냐? 자유가 없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서 구제해 주려면은 자손들이 구해줘야 돼. 자손들이. 응? 자손들이 구해줘야지. 재물만 받으면 뭐하냐고. 재물을 받아도 소용없어. 부모를 구해줘야 돼. 응? 여러분, 마음에 원망심이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요. 마음에 원망심이 없으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중생심은 욕심에서 생겨나고 욕심은 어리석음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누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 여러분, 기도로서 참선으로서 수행으로서 부처님 앞에 열심히 정진하는 힘이 행복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시고 기도하시고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시면 부처님 가피로 모든 원인이 이루어지고 원이 이루어지고 신도분들은 과화만사성에 스님네들은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는 수행자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금생에 행복하시고 다음 생에는 모두 부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물질을 보지 아니하면 미움이나 사랑이 없어지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시비가 끊어지니라. 미움과 사람과 옳고 그름을 다 놓아버리고 스스로 자기 집 부처님을 자기 부처님께 기할지니라. 원이 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